오늘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내 마음이 변화되며 그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게 역사해 주시며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그 즉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들은 말씀대로 역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 그냥 집사라는 명칭은 사실은 안 나왔죠. 쓰지도 않았죠. 탁월한 설교로 쓰임받는, 그냥 구제하는데 뽑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것 이상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항상 어떻게 해요? 초월하여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제가 쭉 한번 읽어보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설교를 보고 들으면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이 사람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막 이렇게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아요. 참 성령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 아무것도 아닌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구약을 쭉 얘기를 해요. 아마 제 느낌으로는 숨도 안 쉬고 쭉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선포하는지 그 기술까지 완벽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배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이런 은사를 사모하고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말, 성령님께서 주신 말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경악할 만한 일이 마지막에 일어나죠. 어떻게 됩니까? 설교를 다 전하고 이 사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충격스럽게 다시 한번 또 보게 돼요. 그렇게 놀라운 설교를 하면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쓰임받고 이럴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하는 장면을 바꾸어 말하면 어떤 표현으로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은 너무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 이걸 어떻게 해?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앞에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보는 것이요, 천사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설교는 구약의 내용, 즉 아브라함부터 쭉 진행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 나타나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자, 왜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간단하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로 창세기 12장 나오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요. 이 땅은 모든 이 구절을 읽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된 것이요. 자, 사도행전 7장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씀 뭐라고 했어요? 이 떠나라는 말씀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오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부르심이 있는 곳을 향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향해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절대로 불안함이 없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갈대우르를 떠나잖아요. 이게 메소포타미아예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가장 안정적인 절대적인 보금자리를 떠난다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지금 이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힘든 거예요. 괜히 힘들어. 말도 힘들고 물도 틀리고 문화적으로 틀리기 얼마나 쉽지 않아요. 얼마나 스트레스인 거예요. 당시를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를 마침에 딱 이거 보고 있잖아요. 그 당시 더 그래요. 그 당시 고향을 떠나서 이방으로 간다는 것은 가다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어떻게 잡혀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렇잖아요. 납치돼서 구덩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 형제들이 막 딸이 강간당하고 이런 모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삶이 고향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 하십니다. 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떠나라 하셨습니까? 우상 때문이죠. 기억하시죠? 거기는 우상이 득실득실거립니다. 데라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만든 사람이에요. 성경은 뭘 상징적으로 얘기합니까? 본토 친척을 떠나라. 이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옛 삶을 떠나서 하나님과 연합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지금 연합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옛 삶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나라를 버릴 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뭐예요? 떠나라는 것은 뭐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뭘 떠야 됩니까? 살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어요. 익숙한 것. 혹시 은사라고 생각하고 받은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만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다른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체돼요. 그게 교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너는 평생 동안 이것만 해.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그거 아주 잘한다. 칭찬하지도 못한다고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만 무슨 일을 하라고 해도 순종하느냐를 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정말 내가 항상 다가가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떠나라 하는 말은 이걸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서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 다음에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계속 따라오라.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이 얘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장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누구가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떠나라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 같은 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였냐? 이방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이 명령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향에서 너는 살아서는 안 된다. 더 세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뺑뺑이 돌리시나? 좀 편하게 고향에서 살게 하시지.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왜 그렇게 이곳저곳 돌아다니게 하세요? 힘들게. 왜 그럴까요? 가는 곳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아멘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stranger, 낯선 자. 우리 이민자이기 때문에 더 실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낯선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선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얘기해요. 우리가 익숙하고 친한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라고 성경은 얘기 안 합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낯선 자들의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1호 선교사가 바로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 때 죄로부터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뭘 위해? 사명이 다 있다고 했죠. 사명을 위해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창세기 17장 보세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럼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99세에 나타나셨으면 내가 인도할 테니까 천국 와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99살인데 아직도 너 할 일이 많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100세 이상을 낳잖아요. 여기 상당히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명감이 투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에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오전에 하셨어요.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선교사에게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마음이 뭐냐? 여러분 뭐겠어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마음. 사무마다 달리겠지만 그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항상 떠날 때를 생각하는 마음. 이해하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내가 처음에 어디로 떠날 때 그때뿐이 아니라 선교지에 가서도 항상 하나님이 또 떠나가시면 또 떠난다는 거예요. 그 선교지의 진짜 사명이 뭡니까? 그 종족에 가서 종족을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종족 사람한테 물려주고 다시 또 떠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모세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물려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려주는 거죠. 그런 모습.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때까지만 사용되고 또 다른 사명을 주시면 또 갈 수 있는 또 여러분의 사역이 확장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보세요. 아브라함의 여정 기억하죠? 메소포타미아 땅, 갈대아 땅,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하란으로 가죠. 거기서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아버지 베라가 죽죠. 그 인생 포인트예요. 그래서 정말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족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서 많은 이방인들과 싸움이 많아요. 사건이 많았던 곳에. 거기를 통과하고 하나님 오라고 하신 것이 어디입니까? 베델로 갑니다. 그죠? 거기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 여정 가운데 뭘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냥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바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때 하나님의 손길에 흔적이 있는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순간 정말 절대전능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믿음장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이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 하늘에 있는 성이에요.
이 성을 언제부터 바라는 겁니까? 콜링이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부르심은 뭐냐? 장차 내게 올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계속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동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떠나라 해서 옮겼습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했죠. 그럼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내가.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머지는 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에게 떠나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럼 떠나요. 떠나기는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떠날 때, 어디론가 떠날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뭐가?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힌트를 주자면. 먹을 겁니까? 입을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미 광야에서 다 공급해 주셨죠. 자, 힌트를 또 드릴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주어진 것. 그게 뭐냐? 약속이에요. 언약. 그게 카브넌트예요. 그게 있어야지 나는 살 수 있어요. 떠나야 할 때 우리는 그냥 갈 수가 없고 그렇게 보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줬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본문에 나오는 이 약속이 이상한 약속이에요. 왜 이상한 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잘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장 5절, 사도행전 7장 5절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러분 잘 보세요. 아시죠? 그냥 약속을 주신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발붙일 만한 땅도 안 줬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장차 후손에게. 아직 자식도 없는데 저 같으면 이 얘기를 들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봤을 거예요. 뭐라고요? 하고 물어봤을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어떤지 아세요? 제대로 안 들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안 듣고 그냥 쓱 지나가 버려요. 나중에 뭐라고 하는 말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제대로 들었을 거고 저 같으면 무슨 말씀,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는 약속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땅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땅이 아니고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옮겨가지만 그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만 주어졌다. 세상에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즉 이 말은 이 약속에 만족합니다. 뭐라고 그렇다고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게 그 다음 아브라함의 행복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데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결정적으로 롯과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때 조카에게 다 네가 좋은 땅 선택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 눈앞에 좋은 땅이 딱 보이는데 그걸 내가 가지지 않고 조카야 네가 가져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은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렇고 살아요. 그래도 굶지 않고 항상 부유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꼭 내게 돌아올 것이 당장 있어야지 믿겠습니까? 그것만이 약속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아멘 되십니까? 사실 그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항상 현실보다 더 먼 곳에 시선을 두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 소망적이고 미래적이라는 거예요. 당장 받은 것은 없지요. 적은 정도가 아니라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만족해하고 살아요. 만족하고 산단 말이에요. 또 절대로 조급해하는 모습도 없어요. 이 사람 정말 널널하게 살아요. 납득이 안 가는 모습들이 가끔 보여.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평생 나그네로 살았다. 우리 찬송가 491장 불렀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이 이때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냥 우리는 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모르지만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은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먼저 히브리서 많이 본다고 그랬죠. 16절, 믿음장이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된 거예요. 더 좋은 곳이 있는데 바로 땅의 것을 탐하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하늘의 천국을 상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약속의 특징은 뭐냐? 사실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약속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약속과 함께 오히려 약속보다 먼저 뭐가 있었어요? 명령이 있었어요. 자, 12장 1절과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2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이 그 다음에 2절에 나온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뭡니까?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하다. 이 순종을 어떤 순종이라고 부르냐? 믿음이라는 순종이에요.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약속으로 받아 순종할 때 그때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엄청나게 때로 구해요. 실제로 음성이 들리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벌써 이렇게 했습니다. 이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뭐하러 구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딱 가 있을 때 철저히 자기의 판단을 포기하는 거예요. 들을 때도 떠날 때도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전적으로 나는 포기합니다. 그냥 들려주세요. 명령하세요. 그냥 갑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구할 때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해요. 물론 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병 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잘 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격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두 번째, 그 약속을 내가 accept하겠다는, 수용하겠다는 태도가 있어요. 좋으면 안 좋으면 이게 아니에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앞에 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무슨 말씀이 들든 간에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나요. 아브라함 사실 별 볼일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고향 떠날 때도 아멘, 자식 얻을 때도 아멘, 모리아산 정상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아멘. 그죠?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하지가 않죠. 가끔가다 하나님 음성 잊어버리고 새 길로 갑니다. 그런데 뭐예요? 중요한 건. 그러다가 아브라함 하면 또 바짝 와서 무릎 꿇고. 이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아브라함아 그럼 또 알겠습니다. 또 순종하고 기다립니다. 이 사람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절대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거짓말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전적으로 아멘 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이 약속의 의미는 뭐냐?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게 보일 땅으로 보여주신 땅이 아니에요. 즉, 왜라고 물을 때 어디라고 딱 얘기를 안 하신 게 황당한 얘기죠. 어디로 가라. 그 장소를 지명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아세요?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왜 다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편할까? 얼마나 좋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보여주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면 힌트를 줬어. 더 좁혀서. 아브라함에게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 인생이 뭐예요? 기근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불신앙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막 이런 투성이에요. 야곱 감옥, 요셉 감옥까지 가고. 이런 모습이 인생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먼저 보여주면 누가 떠나겠어요? 아무도 안 떠나. 평생 이 길을 가야 한다면 누가 이 길을 가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아까 순종이고 이 순종에는 인내가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여러분 혹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내 인생의 장래를 보여주세요. 이 교회의 장래를 보여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알고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보다 어떻게 하는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보여주세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틀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쁜 것이겠습니까? 문제는 내 절대적인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운명이 달려져요. 그걸 너무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여행 가시는 좋아하시는 분 여행 같은 거 못 가잖아요. 여행을 이제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땐 정말 많이 다녔는데 그게 별 재미가 없더라. 어느 순간. 이제 여행을 싫어하는 분들이 항상 똑같이 루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가요?
그러면서 항상 이유를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떠나면 고생이다. 불편하고 고생이고 그 집에서 그냥 쉬지 뭐하러 떠나려 하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는 게 그게 불편한 겁니다. 그게 고생입니다. 그게 불행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일이 닥치고 어려우면 아, 참 인생이 불행해 보인다, 안 됐다 하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불편과 불행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렵진 않아요.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이 별로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더 풍족하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로 불행한 삶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 번도 저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 연약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해 주실 때마다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하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점점 가진 것은 없어지지만 때때로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안 됐기도 하지만 우리 애들이 가끔 그러거든요. 이제 냉장고를 열어봐. 그러면서 벌써 우회적으로 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막둥이가 가끔 그래 나한테. 아빠, 뭐 없어.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조용히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뭐라고 이 지나고 이렇게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됐어. 무슨 얘기인데 마트 언제 가? 그런 거야. 먹을 거 없다는 얘기야. 그 얼마나 가슴 찌가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알았어. 그리고 다음 날 제가 갔다 오잖아요. 그럼 아이의 손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발붙일 땅이 없음. 이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아요. 이런 약속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새로운 성전을 짓지 않는다. 우리가 전하는 건 뭡니까? 하늘에 있는 도성, 예루살렘, 그것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그네, 방랑자 이렇게 사는. 스데반이 이걸 왜 강조한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신앙은 성전 중심, 머물러 있는 삶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밖에 계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계속 이동하는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계속 만나요. 정말 중요한 때마다. 이게 포인트는 거예요.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땅 때문에 힘들다고 약속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약속의 내용을 잘 읽어봐요. 여러분, 성경에서 잘 읽어보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합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에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바울도 지금 아브라함을 인용하잖아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포인트는 이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당시 이걸 아마 깨달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제 생각에 여기까지 몰랐을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현실과 약속이 있어요. 이 둘 가운데 뭐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 주신 약속, 이 둘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는 힘은 뭡니까?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정말 많은 꿈과 계시를 받았다는 분들, 제가 뉴욕에 와서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야, 이게 참 혼탁한 땅은 다른 거. 무 계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 그 받은 계시 같이 사십니까? 그 믿음으로 지금도 사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돌이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거짓이죠. 여러분, 말씀이 현실과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도성에 다다를 때까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제까지 제가 계속하면 믿음으로 이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믿음으로만 성취되는 약속이에요. 다른 걸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인용했을까?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려고 했어요. 왜 아브라함을 인용했을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 첫 번째 예가 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창세기 12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역사상 최초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즉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신뢰하며 산다는 거예요. 현실에 좌우되지 않고 환경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 이 약속의 의미는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자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으로 준 약속. 유언이라고 부릅니다. 유언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번 기회에 성경을 또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하면 이 말씀들을 받으면서 더 정말 간절한, 절절한 마음으로 한 구절이라도 더 집중하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침상에서 나에게 마지막 유언이다 들려주실 때 귀를 갖다 대고 듣는 말씀처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도 잘 안 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뭐라고요? 물어보자. 그 광경이 떠올려졌어요. 그런 마음으로 받을 때 정말 필요한 말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에는 수평적인 약속이 있어요. 수직적인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약속을 보통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promise라고 하죠. 그죠? 근데 여기 나오는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약속을 뭐라고 한다 했어요? covenant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약속. 이거 그냥 일반적인 promise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약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이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이건 절대로 깰 수가 없는 약속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쉽게 깰 수 있어요. 아니면 그만이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름으로 한 약속은 깰 수가 없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약속을 너무 쉽게 깹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약속은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명령으로 주세요. 내가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떠날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동쪽으로 갈래 서쪽으로 갈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떠나라. 그러면 복주리라. 이게 전부예요. 내가 듣고 나서 옳고 그르고 생각하고 따지고 취소하고 말든 할래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것 그냥 100%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자,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 창세기 49장 나중에 가보면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할 때 저주의 말씀도 간혹 보입니다. 워낙 나쁜 짓을 했으니까. 회개하라는 뜻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약속은 뭡니까? 축복이에요. 축복으로 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받는 순간부터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뭘로 받아요? 약속으로 받으세요. 축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는 사람은 절대로 지루하고 어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복적이라는 말을 하죠. 기복신앙 별로 잘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기복적이라는 말이 이게 나쁜 말은 아니구나. 무슨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즉시 내가 아멘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다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창세기 28장에 터닝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게 꿈이에요.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자,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 내용 잘 보셔야 돼요. 유대 민족의 아브라함부터 나그네의 삶은 방랑자로의 삶은 스트레인저로의 삶은 원더로의 삶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떠남과 함께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사도행전은 뭘 보여줍니까? 복음이 임하면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아멘입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 항상 문제는 뭡니까? 도대체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됩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이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래도 언제입니까? 제가 답부터 드릴게요. 답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 있을 때 그때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 그 자리에서 옛다 복이다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나중에 약속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름이 약속이라는 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약속어음이라는 거 아시죠? 한국 분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주신 거예요. 지금 당장 현금화 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주신 거예요. 그때가 돼야지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걸 내가 믿고 이 어음을 받아 안 받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안 받으면, 안 믿으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당장에 부귀영화를 준다 하신 것이 아니죠. 축복이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온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온 자식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당장 안 주고 25년이 있다 주십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기다립니까? 나는 25년 전에 약속을 받았어. 그리고 그 성취되는 그때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로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본문이에요. 성경을 펼치면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약속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그 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너무 많고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흔한 사인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이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함께 그 길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금 당장 주지 않으신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고 마칩니다. 왜 지금 당장 주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도 있지만 달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욥기를 우리가 볼 때 그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꼭 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 약속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실족지 말게, 잊어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멸류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 인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잊어질 때마다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이 다 성취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